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했다가 심한 꾸절함을 들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나서서 그것을 제지하려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꼭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아니 도리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기 보니까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깨어질까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막 근심이 가득했고요. 또 예수님께 물었다가 그 기대가 와장창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해서 근심하면서도 예수님께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처럼 불필요한 근심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어질까 두려워할 때는 이처럼 주님 앞에 묻기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이 근심과 이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주님 말씀 앞에서 내 고정관념을 깨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전세 거두는 사람, 반세겔씩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일단 먼저 대답했습니다.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세는 유대인 남성 성인들은 모두 다 내야 하는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질문하셨습니다. 관세와 국세를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거두느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서 거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들한테는 거두지 않죠. 백성들에게 거두지 세금을 관세를 아들에게 거두지 않지 거두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타인에게 거둡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명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다. 아들에게는 세를 면한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세,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상식에 의해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내야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내겠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식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르는 분도 아니니까 당연히 내시겠지 하고 내신다 했지만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학은 내실 이유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이제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실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왜냐고 하면요, 당신이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성전세 안 내는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당신의 때에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십니다. 대신에 내시는 방법이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앞에 가버나움 바로 앞에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가서 낚시를 한 대 탁 던져서 처음 딱 걸리는 고기에다가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해서 성전세 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의 주인이심과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하나가 한 세겔을 물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처음 던지자마자 걸리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물고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가 우연히 동전을 하나 물고 있을 확률은 있지만 그 물고기가 베드로가 던지는 그 낚시에 처음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자신이 성전의 주인일 뿐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심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의 믿음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 실족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아니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근심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기대가 깨어질까 봐서 묻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사라지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물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피하셨던 주님, 당신의 그 세밀한 배려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님 앞에서 가장 기쁨으로 또 가장 겸손함으로 서서 듣고 또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